새해도 한 달이 지나갑니다. 새해라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였지만 아닌 듯합니다. 첫날의 기대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 예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새해가 다른 까닭은 한 해를 더 살았기에 조금은 더 맑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 수 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한날 한날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생각이 우선 새로워져야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행동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제5가의 제목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 자신들이 불러오던 노래를 들어보셨는지요? 아니면 스스로 불러보셨는지요? 어느 해인가 성지 탐사차 갔던 낯선 땅 외진 마을 유적지의 버스 주차장에 일행이 내리자마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영 행사 같은 소리에 주위를 살펴보니 한 노인께서 나팔을 들어서 애국가와 아리랑을 불러주었습니다. 모든 탐사대원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이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친근한 우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 마음이 울컥거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는 어떨까요?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성경 구절은 이방 땅에서는 치욕적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 땅일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찬양으로 바꾸자는 말입니까? 어찌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가지시고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우리 각자가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에 스스로 정하셔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기억절 말씀이 짧기는 하지만 줄여보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어찌 찬양하리이까?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아기 득세하는 날에, 월요일 죽음의 문턱에서, 화요일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수요일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목요일 악인들이 객가를 부르는 날에, 각 날의 교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5날 내내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곤란함, 아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방 땅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희망을 노래하며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본문 내용을 풀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낯선 이방 땅, 악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요. 낯선 이방 땅, 그리고 악이 번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지, 그러한 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당연히 죄와 악,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불완전한 이 땅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그의 의로운 법으로 운영되는 조화로운 창조 세계가 악에 의해서 위협당했고 그렇게 또한 바뀌었습니다. 죄가 세상을 차츰 더 타락시키면서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점점 더 낯선 이방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듯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거나 주님이 계시는데도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곤란한 상황 때문에 때때로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문으로서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만큼 침묵하시던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들의 대응을 보게 되면
그렇게 느껴질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하겠습니다. 세상 낯선 이방인의 땅이 되었다. 악이 번성하니 당혹스럽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질문을 해봅니다. 세상 어떤 방식의 악이 번성하는 땅으로 여기는가? 이 땅이 악하다 했을 때 그 악은 어떤 부분에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보면서 이번 주 교과가 평범한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우리 생활과 신앙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 살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관을 다루되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것이 이번 주의 교과 내용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세상 공평한가? 그 일은 정의로운가? 교회는 어떠한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교과를 잘 익히신다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5날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악의 문제는 그리고 백성의 회복 그리고 이름도 의롭게 되고 높여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본다면 악과의 투쟁, 그 악과의 투쟁에서 회복되고 그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과연 악과의 투쟁이 쉬울까요? 첫째, 둘째, 셋째 날에 그 대답이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시편 79편을 읽어보라고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읽기에는 매우 긴 내용이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속히 건져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어찌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호소는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어찌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 하고 비아냥거리도록 그냥 버려 두시렵니까? 이것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의 대장투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인내와 무한한 지혜,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의 악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멸망하였습니까?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개념이 언젠가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임을 그래서 종말론적인 맥락에서도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리해야 될 열방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시온 땅을 짓밟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럽혔고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과 죄의 속죄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약하신 구원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 이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아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악행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무능한 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이름도 의롭게 되고 높여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 타락, 악,
이것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불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의 증거와 사명에도 해악을 끼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는지 우리가 주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침범당하고 위협을 받았다. 이제는 언약이 회복되어야만 한다. 근데 그 언약의 회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쭤봅니다. 악한 세상,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면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품성을 더욱더 빛내시게 되길 바라고 또 다른 품성을 연습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첫째 날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악에 득세하는 날에이고 내용에도 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악이 무엇일까요? 그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와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악마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 보이는 특성들을 악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악마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 나오지 않고 새 번역 성경의 구약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42번 사용돼서 악마라는 단어가 신약적인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귀라고 하는 표현 역시 구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만 33번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단어도 신약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동일한 표현으로서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단이 쓰인 부분은 세 부분에만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 한 번, 욥기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단이 11번, 스가랴서 한 장면에서 2번, 그런 정도밖에 사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어 사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악마,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원수가 활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권한도 제약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대쟁투적인 싸움 모두에서 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단어들이 신약에서 더 많이 쓰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악의 반대말로서 선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선악의 대쟁투라는 말을 쓰는데요. 선악을 분별하다라는 말을 구약에서도 10회, 신약에서도 2회 정도 사용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가 방주에 쌍쌍이 들어가고 있는데 선이 헐레벌떡 마지막으로 뛰쳐와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선이 역시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서 제일 나중에 승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노아가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너도 짝과 함께 들어와야만 한다. 때문에 선이 급하게 뒤를 돌아서 악을 차고쩌러 갔다가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선과 악이 한 쌍을 이루어 우리 삶의 표준을 제시하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맨 위에 띄워놓은 성경절,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득세하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잠언서 29장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통해서 적어놨습니다. 이 말을 적어놓은 까닭은 첫째 날 제목이 악이 득세하는 날에라고 하면서 악이 득세한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성경절에 있던가 찾아보는 중에 나온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악이 득세하는 날에와
악인이 득세하면 이것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례가 아닌가 싶어서 악이 득세하는 나라를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악인이 득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악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악이 득세하는 방법과 그 영향력을 알아야 될 텐데요. 악이 어디에서만 득세하는가요? 구석지고 어두운 데에서만 악이 득세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의도, 악한 행동.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서부터 뛰쳐나와서 행동에까지 옮기는, 그래서 생각도 악하고 의도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전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악한 행동을 자주 보겠지만 사실은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고요. 더 깊은 곳에는 악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악한 일들을 헤아려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악행과 타인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벌이는 악행이 서로 다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교만, 완악한 말, 구부러진 말,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회유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 타인을 대할 때, 공동체를 대할 때 이런 악의 모양을 또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악한 길에 같이 서게 되고, 공동체를 속이며 목적을 성취하고, 타인에게 올무를 놓고, 그리고 해코지하는 것. 이것이 다 악이 득세할 때의 그 모습으로서 시편이 이야기하는 악한 일들입니다. 문제는 이 악한 것들이 공동체의 순수함과 발전 역량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사람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불평들을 들어보면요,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사회 윤리적인 문제들도 지적하지만 개인의 자질이 안 된다, 너무나 헛된 욕망이 크다, 숨겨놓은 허물과 악들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도 빈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이러한 평가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날은 이방 세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 일로 인해서 곤란과 치욕을 함께 겪는 날을 상정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세상의 고통, 평안하게 화목하시는 것, 그리고 역경 가운데, 역경과 고통, 삶의 디폴트이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IT 기기들을 살 때 어떤 옵션을 집어넣고 어떤 앱들을 깔기 전에 공장에서 나온 기본값, 그것을 갖다 디폴트라고 하는데, 역경과 고통은 우리 삶의 디폴트이다, 기본값이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성경에 있어서 인간의 역경과 고통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디폴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자들이여. 그리고 3절, 그가 병들어 몸이 아플 때 주께서 그를 보살펴 주셔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4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 중에서, 기본값 중에서 정말 끔찍한 고통이 하나 있는데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의 고통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끔찍한 고통 때문에 그는 힘이 없고 풀처럼 시들고 먹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취급되고 무덤에 죽은 자처럼 누워있고 친구들에게 어떠한 동정도 받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야위어서 뼈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많은 시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주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죄가 질병을 가져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치유보다 용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디폴트 값, 기본값, 질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치유받는 일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도 시편을 읽고서 시작하라고 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인데요. 5절에 내가 주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주께서 이 몸을 생각조차 않으시니 나는 주께 완전히 버림받은 신세입니다. 7절 주께서는 주의 진노로 이 몸을 무겁게 짓누르셨고 주의 파도로 나를 덮쳐 이 몸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주권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평안하게 회복하시는 것 또한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 대담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불평처럼 비관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탄식 속에는 그의 믿음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확인한 것처럼 무덤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간구는 시편 기자가 고난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개인적이고 생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과 은혜, 이것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도 구원을 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추어서 시편 88편을 읽을 때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시련과 고난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인간으로 그 율법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며 순종하게 하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게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의를 인간에게 전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도덕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간합되게 하셨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통과 역경, 그 속에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 무고한 고통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 그리고 고난도 은혜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역경과 고통은 삶의 디폴트이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는 배운 지식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경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삶의 디폴트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권을 경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리고 개입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숨막히는 상황 그리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셋째 날은 의미가 깊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난 속에 있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듯이 보인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 교훈에 대해서도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몇 구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2편 1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갈급함, 갈망함, 갈자가 목마를 갈자가 아닌지요. 그리고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물로 나를 세우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는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고난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기자는 메마른 땅에 극심한 갈증과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도 성경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올빼미, 부엉이, 참새와 같이 나는 것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또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외로운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새는 자신의 안식처인 둥지 밖에 있기 때문에 외롭고 어려워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벗어날 수 없는 숨막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도 성경절을 읽어보라고 제안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중요한 신학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기자들의 모습은 인상적이긴 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거기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기에 과거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분이 오늘도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 시편 기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과 겸손한 간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은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중요한 신학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생각, 그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아픈 갈망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활동 상태에 계시거나 침묵과 고독에 잠겨 계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분께서는 이 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통치 영역과 활발한 교통을 나누고 계신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무소부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령과 천사들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하신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갈증과 죽음의 고통이 있다.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 모두도 이런 시절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듯한 그러한 상황, 숨 막힐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소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러기에 이번 기회에 물어보고서 우리가 마음에 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 시간 잘 정리하시고서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믿음이 되길 바라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전 존재가 슬픔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변하셨는가? 신실하심과 믿음직하심에 대한 확증이다. 현재 겪고 있는 한 존재로서의 슬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자.
이 넷째 날도 시작을 시편 77편을 읽어보고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시편 77편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였고 또 그렇게 밤을 새웠던 적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은 과거에 대한 애통과 고통스러운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전 존재가 지금 슬픔에 가득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외에는 어떤 위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의 괴로움을 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상하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는 종종 맹렬히 포효하는 물소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처럼 시편 기자의 전 존재가 지금 극심한 불안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성경 말씀을 제안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저는 시편 77편의 절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다하였는가? 폐하셨는가? 잊으셨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강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까닭이 질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셨는가? 언약을 배신할 수 있으신가?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역사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시편 기자는 질문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거부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우셨기 때문에 잠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들지 못하게 하셨던 성경 속의 몇몇 사람들을 연상시켜 줍니다. 잠 못 이루는 길고 긴 밤을 지나면서 시편 기자는 주님과 주님의 과거 구원의 행적을 새롭게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은 그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욥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직하심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솔직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침내 깨달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숨기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비로우시며 주권적인 그분의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은총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분은 친히 우리의 입술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는 가장 귀한 기도를 넣어주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자복할 때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넷째 날은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히 패하였는가? 넷째 날의 제목이 그러한데 넷째 날을 맞추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 큰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슬퍼서 위로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던 그때와 달리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밤잠까지도 설치게 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중에 확증과 격려로서 주님을 기다리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애에도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 같은 그러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렇게 어느 때 저렇게 하셨는지 그 극명한 차이가 보이는 때를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숨겨두신 그분의 뜻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 본문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본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부재하심, 침묵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재를 말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만큼 절망적인 경우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경우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공동체에서의 하나님의 부재와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는 역사적으로 두 번 있는데요. 2023년 제4기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제6과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에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부재에 대한 일을 설명하였고, 두 번째는 제12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편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11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생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배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해드렸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6과와 제12과를 확인해서 살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는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의할 것은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성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경우, 첫 번째, 개인이 역경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역경과 응답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무응답입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넷째 날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악인은 형통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나아짐이 없어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요. 불공정한 저울로 인해서 평가받을 때, 그렇게 측정될 때, 이런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평가받는가? 내가 이렇게 평가받는가? 불공정하다. 그 저울이 불공정한 저울이 사용되고 있다. 이럴 때 그렇고요. 또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진실은 가려지고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진실이 가려진 채로 또 속이는 채로 드러나고 그것이 또 높임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지도 아니하고 정의롭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전혀 실현이 되지도 않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때문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첫째와 둘째는 개인 자신과 그 개인 주변에 있는 이야기지만 셋째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경험해야 될 일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지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진실이 앞서가야 됩니다. 진실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속이고 감추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앞서가고요. 공평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잣대를 대했다면 저 사람에게도 저런 잣대를 대하고, 이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줬다고 하면 저 사람에게도 동일한 조를 써서 그러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로서 이끌어져야 됩니다. 때문에 사실 마지막 경험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을 때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신앙 공동체의 움직임의 그 원동력이 되고 그 근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5째 날입니다.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에 악인들이 형통한 현실,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성소로 인도되어서야. 5째 날은 정말 또 중요한 일로서 우리를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데요. 악인의 형통과 죄악, 그것들은 성소에 들어가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지켜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성경절이 길기 때문에 2 성경절을 택해서 읽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개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그런 것들 하나님께 바쳐주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그렇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 어려움 속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현실, 이것들이 의인들에게 주는 비통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악인들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군요. 다른 사람을 압제하기도 하고요. 악인의 홀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 의인의 홀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 당혹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사람들처럼 악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73편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시편 73편의 6절이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9절이요.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16절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73편에 처음부터 16절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정말 많은 합당치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혹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2번째 부분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는, 이 이야기, 악이 형통한 이 이야기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며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현재 세상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악의 형통함이 그의 신앙에 제기하는 문제는 압도적이기에 믿음이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것조차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의 1절,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용문이 쓰여져 있는데요. 시편 전체의 요약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시편의 첫 구절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는다. 때문에 여러분들, 형통한, 악인이 형통한, 아무리 크게 형통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장소인 성소로 인도되어서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에 불과하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종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진리를 성소에서 깨닫고 이전에 어리석음을 고백한 것은 만물의 실상은 인간의 논리가 아닌 영적인 통찰력으로만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혹 여러분들 주위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더 큰 관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통찰력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때때로 악인들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시간이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위험한 길에 놓인다. 그들은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기 전에 습관한 쇠줄과 같이 그들이 깃들여온 악에 굴복당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멸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당혹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관점에서 보라. 이제 너희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의인의 난관과 악인의 형통을 보았는가? 보았다고 하면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법을 찾으셔서 하나, 둘 나열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역경 중에 위를 쳐다보고 밑을 내려다보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는 결코 도중에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구름 뒤에서 그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손을 뻗고 계시는 예수님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대의 손을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그분께서 그대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만이 그대가 해야 할 모든 일이다.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시편 기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과거 구원 행위를 기억하며 고백과 겸손한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의심과 반대의 세력으로 더불어 투쟁하는 중에 믿음은 굳건하게 자란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마치면서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진실과 공평과 정의와는 멀리 악한 모양을 취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을 보고서 실망할 것인가?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넘치는 악들이 있다.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보자. 우리가 성소를 향하자. 성소를 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